합시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3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33절까지 찾아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세상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은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네. 예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더블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이 무분별한 방언 때문에 많이 시끄럽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이 가슴 아파한 이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써야만 했고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애정이 무엇인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지금 우리를 향한, 울산 모양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이 말씀에 취해복권이 아니라 그대로 들어야 될 청자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참 고린도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참 감사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것들은 다 먼저 저질러 가지고서 먼저 책망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정답을 알고 우리는 그 정답 뺏기는 거예요 지금. 아, 요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요런 것들을 하나님 바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교회에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게 감사하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것이 그 은사에 주신 그 목적을 위배하는 것 같으면 그 은사행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뭐냐, 자기를 해치는 칼이 돼버려요. 흔히들 이제 은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놓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도대체 그 은사를 왜 줬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는 목적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유익을 위한 거예요. 교회 유익을 위한 거. 그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할 것 같으면 결국 그 은사 받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자기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해야 되고 자기가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이다?
자칭 은사,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은사도 아니라, 그냥 은사를 합시다. 지들이 은사라 그러니까 그냥 쳐주자고, 그냥. 그 은사가 무슨 짓을 해요? 교회 유익을 끼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일을 해요. 잘난 척 하고 있어요. 잘난 척 하고 있죠. 오늘 지금 도발적으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자라가 되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바울이 지금 악이라고 규정한 것이 뭘 보고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방언 가지고서 교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어지럽히는 자를 악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교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런 은사는 결국에는 뭐냐? 교회 몸을 해치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이.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귀는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주된 사명인데, 그러면은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겠느냐? 거짓 은사를 줘가지고 자랑질하게 해가지고 교회에 덕을 안 세우고 교회를 유익을 주지 않고 교회를 자꾸만 어지럽게 하는 방식으로 은사를 주겠죠. 그러니까 마귀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로 드러나느냐? 교회에 거치는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거치는 자. 여러분 보세요. 거짓 영도 있어요. 거짓 영도. 그래서 너희들은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는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는지. 요한계시록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장차 뭡니까? 적그리스도 세력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서 막 짐승이 말하게 하고 어떤 기적들을 행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다 뭐냐?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 임하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거짓 표적으로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혹의 역사를 일으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 종들을 쓰는 거예요. 거짓 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들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다 있어요. 지배 아래. 악인이고 선인이고 다 하나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를 찍는 감독 입장에서 악당도 있고 선한 역할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때 필요할 때 악당은 악당다워야 되는 거예요. 악당이 물러 터지면 안 돼. 그럼 재미가 없어. 그런 드라마는 흥행이 안 된다니까. 악당은 아주 악당다워야 돼요. 그럼 마귀도 아주 마귀다워야 되겠죠. 그럼 마귀의 사명은 뭐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것이죠. 응? 그럼 교회 어지럽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각자 나름대로 지 잘난 척을 할 것 같은 교회는 대반 어지러지는 거예요. 각자 잘난 척 하면. 그럼 각자 잘난 척 하는 자들 같으면 뭔가 잘난 구석이 있으니까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잘난 구석들을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은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를 너무 그렇게 치중을 하지 마세요. 은사라는 것은 표적적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있고 우리 내면적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이게 섬기는 은사예요.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그 은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은사들이 있고 이건 좋은 은사들이에요. 이거는 우리 성품적 은사예요. 성품적 은사. 그 성품적 은사는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이런 은사들은 외향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외향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방언을 가지고 교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잘난 척하고 해치는 자들을 뭐라 그러냐? 어린아이라 이야기를 하고 악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짓이지 그게 무슨 어른이 할 짓이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생명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항상 뭐냐? 자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람. 그 자람이 있는데 그 자람이 뭐냐? 일정 기간은 육적인 껍데기적인 자람이 있어요. 육적인 자람이 있어. 우리가 이제 흔히 이 나무 키우는 산에 가면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계속 하늘을 찌르듯이 자라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자라면은 더 이상 이 외적으로 커지는 자람이 없다니까. 그 다음부터 뭐하냐? 야무러지지요.
내구성이 강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크는 게 아니에요. 늘 크면 어떻게 되게. 그게 그래서 적정선이 될 것 같으면 뭐하냐. 성장판이 닫혀버리죠. 그죠? 성장판이 닫히면 이제는 외적 자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외적 자람이 끝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느냐. 내적으로 다져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뭐냐.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단단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생명에는 이 두 사람이 다 반드시 필요해요. 아가 안 커도 고민이다. 그죠? 너무 커도 고민이고, 너무 안 커도 고민이고, 자랄 때는 자라줘야 되고, 근데 그 자람이 멈추면은, 그때는 그 뭐냐, 그 아이가 속이 깊어지는 거예요. 속이. 철이 들어가고 하는 걸.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가 키만 크고 철이 안 될 것 같으면은, 그것도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잖아, 부모한테. 그죠? 이 두 성장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으로,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이 신앙은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들은 그것이 일이 되면은 뭐가 되냐. 교회에 해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 그걸 다른 말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담겨져서 내가 뭘 봉사하고 충성할 때 교회에 덕이 되어버리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 봉사하고 충성한 것 때문에 그 사람도 시험 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건 일을 안 하는 게 낫는데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버린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일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훈장을 삼는단 말이죠. 정가의 보도같이 해가지고서 말이죠. 예? 흔히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걸리는 게 이거예요. 기도했어 안 했어? 그 기도하는 게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식으로 해야겠다.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복음 아는 것이 그것이 뭐가 되냐? 완장 하나씩 차는 것이 돼버려가지고 알아 몰라. 그게 과연 그런 거예요? 복음 아는 게 그런 거예요? 복음 아는 걸 내가 자랑질하라고 준 거예요? 아니죠. 묻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깨닫는 것이 은사예요, 은사 아니에요? 은사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 그랬잖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것 같으면 그걸 자랑질해야 돼요.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들을 섬기는 쪽으로 나가야 돼요. 섬기는 쪽이 나가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안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남한테 대접받고 할 그게 아니고 오히려 뭐가 되느냐, 섬기는 쪽으로 가야 된다니까. 섬기는 쪽으로. 지금 바울이 방언을 가지고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차라리 아가 되라. 잘난 척하지 말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데는 네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장성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네가 받은 그 은사로 교회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사람이지. 너희들처럼 받은 은사 가지고 네 자랑질이나 하고 교회 시끄럽게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얼라들이 하는 짓이지. 그게 무슨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냐. 그건 악이지. 악한 것이지. 그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외적 성장, 내적 성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처음에는 불같이 말이죠. 이 몸을 불사르는데 내가 줄 것 같이 말이죠. 막 이런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거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죠.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느냐.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덕이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담겨지지 않는 그 일은 백해무익하다니까. 교회 안에서는 지자랑만 하게 되죠. 교회 시끄럽게 돼버린다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세운 그런 교회를 같으면은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그 은사로 해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것으로 이런 쪽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그런 쪽으로 다스려지겠죠.
그런데 이것이 종교성으로서 종교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세워지는 곳에는 자꾸 보면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일 많이 해가지고서 그 일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뭐 하느냐, 그 일을 하도록 그 격발을 유도시키는 거예요. 이건 종교꾼들이 하는 짓이에요. 종교꾼들. 어? 그래서 그 종교꾼들을 하는 짓이고 뭐냐, 뭔가 한 사람은 말이죠, 막 교회에서 띄워가지고서 말이야, 그 사람을 마치 뭐가 되느냐, 아주 신앙의 어떤 표상같이 말이야, 표본같이 이렇게 띄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분발을 시키는 거예요. 분발을 시키는 거예요. 어? 그렇게 분발이 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뭐 하냐, 그것이 받은 은사로서 내가 분발이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뭐 하냐,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교회가, 목사가 인정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더라. 이러면은 자기는 마음이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나니아 삽비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일을 해서 죽었다니까. 안 해야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했어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서 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거 하니까 저런 교회 되게 대접을 받고 칭찬받네? 그럼 나도 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딱 해가지고 막상 돈 내려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눈 뭐 보는 것도 없고 그냥 싹 숨겨놔버리고, 띄가지고는 했더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게 하는 얘기가 성령을 속였다 그런다니까.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는 얘기는 성령의 은사로 하지 않는 것들이 네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성령을 흉내내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성령을 속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직사시키는 거예요. 지금 즉사하는 건 없어요. 그럼 뭐 다 죽었지. 우리 벌써 다 죽었다 우리. 즉사할 것 같으면은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지금 보세요. 은사 자체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유익이 안 되고 덕이 안 될 때는 이거 진짜 골치 아픈 것이 돼버린다니까. 요즘 내가 이 방언에 대해 계속 이게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은 계속 시비를 걸어요. 따뜻해 봤습니까? 참. 따뜻한 게 신앙인가요? 얼마나 감동을 받고,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 다 해봤잖아, 그거를. 그런 게 나오면 안 되고, 뭐가 나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따뜻함이 나와야죠. 맨날 싸돌아다니면서 누구는 이렇게 감나라, 배추나라, 그게 얼라다, 아이가, 그게 얼라. 어? 진짜 자기가 이런 신앙을 깊이 이런 걸 알 것 같으면 싸돌아 다닐 것 없이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 그냥 총성 봉사하면 돼요. 어디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감나라 배추나라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게 지 얼굴에 지금 침 뱉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 엄청 자기는 능력 있는 것 같이 그러잖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지뿔도 실력도 없는 것들이 가가지고 뭐 아는 척 해가지고 여기 인터넷에 돌아다녀서 막 이렇게 농객 활동하는 애들이 다 양아치들이야. 거의가 양아치들이라고. 할 일 없어 말이죠. 신학 졸업해가지고서 할 일 없고 아는 척은 해야 되겠고 나 이런 사람이야 아는 척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꾸를 하지 말아야 돼. 대꾸를. 자기가 지금 이게 내가 어른 짓인지 짓인지 이것도 분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칼춤 추고 있잖아. 칼춤 추고 온 사방 사람들 말이야 남도질 다 하고 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 틀렸니. 그래서 어쩌자는데. 형님 한 수 졌습니다. 한 수 배웁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가슴속에서 따뜻함이라도 누가 참 옆에서 사람이 참 가고 싶어야 돼요. 이야기하고 싶고. 차가우면은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서 이 차가움이 나온다 것 같으면은 자꾸 비판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말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이건 돌아보셔야 돼. 특히 또 예수 믿으면서 우울하다는 사람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우울해져요? 우울하는 말이 안 돼요, 그게. 무슨 우울증이 그게 있어. 물론 우리가 병리학적으로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실 것 같으면 그런 것조차 이길 수 있어야 되죠.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 아는 것은 많은데 들어서 머리 귀는 커졌는데 실제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로 자꾸 다름질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 속에서 다름질을 계속 하면은 나를 참 기각시키고 내 잘못된 그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해서 나를 긍정적인 사람을 참 만들어가는데 이게 다름질이 안 되니까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 듣고 흘러버리니까 말씀은 그냥 죽은 말씀인 거죠. 그 죽은 말씀.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들은 건 많은데 가슴은 점점 냉골이 돼가고 싸늘해지고 말이죠. 점점 비관적이 돼버리고 암울해진다니까 인생이. 사도 바울이 그 영화를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암울했어요? 막 우울증 걸려서 우울해 나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울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라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잘 보세요. 칼 들고 우리가 정의를 외치자 하는 놈들이 걔들이 안 믿는 애들이라. 걔들은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뭘로 표현하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이게 뭐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품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 왜 그러냐면은 자기 안에 오는 이 두려움을 자기 입으로 어떻게 해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곧 뭐로 나오느냐, 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칼 들고 나간다니까. 그러나 자기 안에 진짜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가나 바울같이 사랑 위에는 우리가 할 게 없다 그냥 이해하고, 저들은 우리를 때려대고 우리가 같이 그래 하면 어떻게 하냐, 같이 그래 하면 안 돼. 응? 그래서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은 항상 뭐 하게 되느냐, 손해를 보게 돼 있다니까. 손해를. 응? 그게 뭐냐,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에요. 장성한 자. 아들은 참지를 못해.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돼. 그래 내가 속이 시원하다니까. 그러나 어른은, 지혜에 장성한 사람은 그냥 웃고 말아요. 그 싸워서 못하겠어. 그거를 그 싸워서 이겨본들 뭐 이긴다고 훈장 주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진짜 그 안에 성령을 품고서 하는 사람 이겨도 괴로워요. 이겨도. 내가 저 사람을 꼭 설득시켰어, 내가 이 논리를 이겼다 했다, 기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안 싸우고 안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져준다니까. 어? 당장 이길 때 기분은 좋겠죠. 이긴 한데 딱 돌아서고 나보세요. 이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시그널 짓을 했을까. 응? 제가 아프게 해가지고 내가 얻은 게 뭐가 있냐. 내가 얻은 게 오히려 없더라니까. 내 마음이 화평이 사라져버리잖아요. 평안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신자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평안 사라지는 거. 이 평안, 마음의 평안 사라지면은 사람이 미쳐요. 그래서 참 양보를 하는 거예요. 져주고 양보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수치당하고 말지, 그걸 이겨본들 마음의 평안 사라지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내가 마음에 평안해야 사도 바울같이 감옥에 갇혔어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쫓기지 않고. 그래야 때리는 사람을 이긴다니까. 이 역사를 아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막 진 것 같지요? 예수님 버틀어 보면 졌지요?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그것이 진 것이 아니라 때린 사람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더라. 이게 사망이 생명을 삼켰는데 생명이 나중에 도리어 사망을 삼키는 것으로 나타나보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니까.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저버릇 하시라고. 이것도 훈련이 돼야 돼. 경건에 이러는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 저 한 번 지면 그 다음에 지기 쉽다니까. 자꾸 한번 해보세요. 그게. 그래. 그 옛날에 그러자. 그래, 니 똥이 굵다. 그래. 니 잘났다. 그냥 하고 말을 하니까. 그걸 싸워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얼굴이 교회 안에 서로 얼굴도 붉혀가지고 쓴 말이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그거 얼마나 불행해요, 그게. 옛날 그 권영길이가 대통령 선거 나가고 그랬잖아요. 행편살이, 살림살이 좀 나아지십니까? 여러분도 마음 좀 평안하십니까? 평안이 돼야 돼, 평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 제자들 찾아가지고서 평안을 주시잖아요. 평안을. 그러면서 뭘 하냐?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 만져봐라. 너희들에게 주는 이 평안이 어디에서 오느냐? 여기에서 왔다는 거예요. 내 죽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자들이 누리는 그 평안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평안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진자가 져서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져서. 그럼 이 져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져서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잠깐만 져준다니까. 일부러 또 일부러 또 져주자. 이거 아니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손해본다니까. 내 마음 속에 그게 와 있어야 돼. 와 있어야 돼. 응? 예수님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는 것마다 트집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하겠느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듯이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이 나오겠냐. 난 니랑 기대 안 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욕하고 안 되는데 기대 안 한다. 그거 당연한 것이지. 네 속에 그게 악이 가득한데. 이런 걸 알면은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 한두 번 딱 이렇게 잽을 줘봐가지고서 이건 아니구나 싶을 것 같으면은 좋습니다. 응? 옛날에 그러잖아요. 옛날에 바둑 두는 사람이 탁 두었더니까 그 위에다 딱 나가지고 근데 좋습니다 하듯이. 졌다 그래야지. 응? 바울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 좋은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응? 그걸 가지고 교회 유익도 못 생기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방언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으로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유익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 네가 설령 예를 들어서 방언에서 받았다 생각하자. 그 바울이 말하는 방언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다르다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외국말 하는 거예요. 외국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방언을 이야기하는 바울은 그 방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방언은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방언이 아니고 이방 신전에서 행해지는 주술적인 그 주문이더란 말이죠. 뜻도 알지 못하는 거 혼자 시원시원하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게 바울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방언은 그게 아닌데 너희들은 그걸 방언이라고 자꾸 고집을 세우니까 그럼 그런 방언을 해서 뭐 하는데? 그래서 네가 하는 그 방언이 통역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샷밭 그냥 입 닫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에브리바디 다 모르는 걸 혼자 떠들면 뭐 하냐 그거를.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정녕 진짜 너희들이 그걸 방언이라고 고집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너희들이 악이지 그거는 절대로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가가지고서 알지 못한 이야기를 여기서도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서 아이고 여기 전부 또라이들만 모였다 가자. 안 그러겠냐 그래요. 지금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돌아가지고서.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심령골수를 이렇게 쫄 쪼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자기의 숨은 지혜들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니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어?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 그런다. 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그 계시가 있잖아요. 그때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이 써질 당시니까,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계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계시가 있다 할지라도 내 계시가 절대화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또 계시가 예언이 올 것 같으면은 자세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영의 제재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몇 절이에요? 몇 절? 32절 보세요.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러죠.
자, 보세요.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을 풀어주는 것인데,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방언은 외국 사람에게 복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풀어주는 것이 방언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언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언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풀어주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된다,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만 된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그 영은 스스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성령으로서 그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된단 말이죠. 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서, 어린아이일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어른이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어린아이일 때 내가 생각하는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 깨닫는 것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내가 어른이 되어서 이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것 같으면은 어린아이일 때 내가 깨달아진 것이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어른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왔을 때는 영이 영을 제재를 받는다,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걸 내려놓고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기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뭐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다 뭐 했다 그래요? 버렸다 그러죠. 이걸 버렸다는 얘기는 갖다 버렸다 이 뜻이 아니고, 내가 어린아이일 때 알았던 그것이 그때는 이게 전부였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이것보다 더 깊은 것이 있구나. 그러면은 더 깊은 것이 왔을 때에는 얕은 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은 전부 뭐 했느냐, 우리의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는 것이 올인했어요. 이때가 이건 신앙이었다니까. 우리의 신앙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충성을 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그때는 신앙의 하나의 틀이었으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가 내가 은혜 아래 이렇게 옮겨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열심과 충성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란 말이죠. 그것은 곧 뭐냐, 열심과 충성과 봉사와 같은 것들은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는 열심과 충성이었다니까. 그래서 은혜 아래 옮겨지고 보니까 그때는 내가 일은 많이 했는데 그 속에서 내가 뭐가 없느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차라리 일은 많이 했지만은 내가 쏟아내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열심히 기도 많이 했다는데 네는 마음에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하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그 이야기란 말이죠. 은혜 아래 넘겨보니까 율법적 열심도 좋은 것이었는데 그 속에 담는 내용이 내가 없어 참 빈약했구나. 그러면은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 온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율법적 그런 신앙생활을 다시 고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뭐가 되느냐, 그 일 속에 뭐를 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겠죠. 사랑을 담고 감사를 담겠죠. 그죠? 그럼 율법 아래서는 의무 방언을 했는데 이 은혜 아래 옮겨와가지고서는 자발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발적이. 그래서 하는 것이 감사가 된단 말이죠. 요렇게 됐을 때 뭐가 되느냐, 어린아이 것이 어른에게 와가지고서 뭐가 되느냐, 장성한 자, 어린아이 일을 장성한 자가 돼서 어린아이 일을 버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이 은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래요.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늘 그 시대마다 그때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것이 진짜라고 다 그렇게 믿어왔어. 물론 진짜지요. 그 수준에 맞을 때. 아멘?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세상을 보는 안목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애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로서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대학생이 돼야 세상을 보는 것은 초등학생이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대학생이 세상을 본다는 것이 이것이 옳으면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라니까. 그때만 맞다니까. 그때만. 그래서 대학 때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다 해가지고 뭐 합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세상을 돼가지고 40대 이렇게 돼가서 보니까 대학 시절에 데모한 건 그건 틀린 건 아닌데 그것이 다는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40살 50살 돼가지고 처자식 가르면서 맨날 띠뛰고 와가지고 이거 하자면 그거 왜 했는데 그거를. 그때는 사회 정의보다도 내 새끼 입에 밥 넣어주는 게 더 급하더라니까. 이게 절대 진리더라니까. 어른으로서 행해야 될 본분이 그거더라니까. 가장으로서 행해야 될 것이 사회 정의를 외치고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새끼가 공부할 때 제때 공부하도록 학비도 해주고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가가지고서 비굴하지만 내가 상사 눈치 보면서 돈 벌어서 새끼들 먹이는 것이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진리예요. 아멘? 아멘. 그럼 과정이 대학 시절에 그렇게 정의를 외치던 그 과정이 틀렸냐?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맞았고 지금은 이게 맞다니까. 그 지금 와가지고 옛날 걸 잠깐 고집하면 그건 어리석음이 돼버리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마다 이 말씀이 최고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더 깊은 말씀이 오고 이것이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더 깊은 의미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옛날 걸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은사는 제가 사진과 같다 그랬어요. 그림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는 책이 글씨가 많아요. 그림이 많아요. 그림이 많죠. 그럼 그 아이는 그 그림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뭐 해요? 말을 만들지요. 그죠? 그래서 여자애하고 강아지 한 마리하고 공이 있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이 얘가 뭐라 만들어요, 이걸? 영희가 강아지랑 바둑이랑 같이 공놀이를 했다. 이렇게 만들 거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때는 글을 넣어주면 안 돼. 그림을 갖다 놔놓고 각자의 생각을 끄집어내게 하는 거예요. 이 사고의 폭을 자꾸 넓혀주는 거예요. 그 글을 그 주석을 달아주면 안 된다니까. 어린아이 책에는.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희가 공이 있고 강아지가 있을 것 같으면은 영희가 강아지 보고 공 물어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족구도 할 수도 있고 뭐 그걸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어린아이 때는 귀한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됐을 때는 자기 생각이 고착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있었냐? 세상이 바라고 사회가 규모만은 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주석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것은 이 뜻입니다. 아멘? 아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고 가까이 드러난 표적들은 이것들은 뭐냐? 그림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나름의 신앙의 폭을 패러다임을 넓혀가는 거예요. 이거를 스펙트럼을 다 넓혀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제재를 안 받으면 그때부터 뭐냐? 일방통이 돼버린다니까. 직계 진리가 돼버리고. 예를 들어 전에 제가 전도사실에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아주 이 사람은 기도해도 그냥 조용히 하는 기도를 못해. 와가지고 쫙 이렇게 그거 한번 내보고 그러더라니까. 전사님이 기도는 쫙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조용하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성격이 그러면 산에 가서 하세요. 여긴 다 조용하게 이렇게 하고 싶어 있는데 혼자서 쫙 지랄 떨지 말고 산에 가라니까. 그거 안 말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거 틀이 돼버린 거예요. 이 한국교회는 참 이상한 게 있어. 주여 3차예요. 왜 또 주여 3차인지 모르겠어. 성부, 성자, 성령이라서 그런가? 이 종치는 것도 3번 쳐야 되는데 그게 법이에요. 좌우지간 그림을 가지고 법을 만드는 데는 도사들이에요. 한국교회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집중하면 되잖아요. 우리 이거 알리는 거잖아요. 이걸 꼭 3번 쳐야 돼요. 한 번 치면 하나님 아버지가 두 번 치면 누가 또 성령님이 불타고 내릴 것 같고 에이 모르겠다. 성부 성자 성령 이러니까 주여 3차 하자. 그래서 저도 과거에 여기 세미나를 다니고 그럴 것 같으면은 목사님들 세미나 그럴 것 같으면 꼭 하는 게 그래. 주여 3차 하자. 이 집이 뚫어질 정도로 부르자고.
설령 뚫어졌다. 그게 뭔데? 우리는 처음부터 껍데기만 배운 거. 이게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그런 것만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주를 벗어나면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다 이다이라. 이게 어린아이라니까. 그럼 그 어린아이 그것을 완성을 하고 온전하게 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주석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것이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기도라는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비록 나는 쫙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지만은 기도라는 건 본질적인 이런 뜻이 있구나 할 것 같으면은 그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데도 고집하면은 그런 놈은 붙잡아 전부 데다 매놔야 된다니까. 혼자서 그거 잘하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회에 뭐가 돼야 된다?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익이. 왜 은사 그렇게 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닮지 말아야 될 교회 모습으로서 이렇게 제시가 됐느냐? 결국 그림책 같은 걸 가지고 전부 지가 주석을 써놓은 거야. 지가 내 것만 정통이다. 그래서 저가 과거에 방언을 할 때 그랬다니까. 그래서 옆에서 방언할 것 같으면 따다다다다할 것 같으면 그건 방언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방언이 아니라 난 유창하게 했거든. 진짜 외국말 가지고 유창하게 했다니까요. 그 옆에서 따다다 무슨 개 방언이가 저 무슨 방언 저런 방언 깨구리 방언이가 우리는 그렇게 비아냥거렸다니까. 내가 하는 것이 정통이었고. 그때는 뭐냐? 내가 하는 것이 기준이 있다니까, 기준. 이게 곧 뭐냐? 영희가 바둑이랑 공놀이 합니다. 이거라니까. 그때 내가 그걸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보고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성경을 깨닫고 보고 알고 보니까, 방언은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역해 주는 거, 이거 외국이 전달하는구나.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잘 풀어주는 거 이상 이 방언이 어디 있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 방언하고 있잖아요.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해주고 있잖아.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어? 참. 진짜 믿으세요? 저 통역 잘해요. 방언 잘하고. 하늘의 언어를 여러분의 수준에 여러분 머리큐에 맞도록 제가 잘 풀어서 끝까지 발려줘서 매겨드시면 제가 그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설교는 쉽게 해라. 제발 설교 어렵게 하지 말고 설교의 의미는 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걸 내가 유식하게 알아먹지도 못한 소리를 해가지고서 듣는 사람이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다니까. 시골에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떡꼭지, 이거 배워온 사람이, 자칭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소극적 은혜, 적극적 은혜,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할머니한테 가가지고서, 할머니 오늘 뭐 이러는데, 몰라, 속꼭지로, 어떻고, 적꼭지가 어떻고, 매 얘기를 하는데, 속꼭지, 적꼭지밖에 모른다. 그게 무슨 설교냐고. 지 혼자 언어 유희를 즐긴 것이지. 지적 유희를 즐긴 것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속꼭지 적꼭지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름지기 장성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지혜를 성도들의 수준에 잘 맞춰가지고서 잘 이해시키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유치원 내부터 어른 할머니가 있는 것까지 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쉽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실력 자랑하는 것도 하고 실력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니까. 가르쳤다니까. 길가 가다 보면 비유 있을까 비유를 풀어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가 바리새인들이 잘난 척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또 비유를 하잖아요. 야, 내 말 들어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바리새인들은 지는 스스로 의롭다고 그래가지고서 이놈은 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따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하고 말이야 나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 쟤들하고 달릅니다. 지사랑을 이렇게 했고 근데 예수님께서 근데 세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가지고 가가지고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 보고 니들 생각에는 누가 의롭다고 하나님 누가 의롭다고 그러겠냐? 세리인데요. 이렇게 쉽게 설교하잖아요. 그 다
다 알아먹잖아요. 제자들도 알아요. 그 바리새인들 잘난 척하는 거. 저 인간들 꼴보기 싫어. 잘난 척하는 거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저런 거 안 봤거든. 하나님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 설교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작아지고 진짜 불쌍하고,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잘난 척 타타타 할 것 같으면은 이걸 지렁이야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들, 이게 참 우스갯소리인데, 우리는 형제입니다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지난번에 EBS에서 한번 나오길래 한번 봤는데 참 재미있어요. 두 형제가 고안에 있다가 하나는 미국으로 입양을 가고 하나는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으로 입양을 간 애는 목사가 돼서 돌아왔고, 여기 있는 애는 박수무당이 돼버렸어요. 박수무당이. 두 형제가 완전 이질적으로 만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지금 치매에 걸렸어. 치매를 걸려가지고. 이 엄마를 이제 찾아내는 그 과정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잃어버려가지고서 이 치매 걸린 노인이 어디로 도망가니까 이 박수무당이 전국적으로 자기 아는 지인들 박수무당들한테 콜을 넣어가지고서 우리 엄마 좀 찾으라 그래요. 그래서 전라도 여순 어디 가가지고서 그 박수무당 친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서, 그래서 그 목사가, 미국에 있는 그 목사가 그 사람을 좀 조롱하는 뚜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박수무당은 누굴 모시느냐? 메가드 장군을 모시는 사람이라. 메가드 장군을, 신을 모시는 사람이라. 내가 메가드 장군을 모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가 조롱을 하면서, 메가드 장군이 오면은 영어로 옵니까? 한국말로 옵니까? 그러니까 박수무당이 불쌍 딱 나가지고서, 그럼 예수가 니한테 오면 히브리어로 하나? 그런 것들이 우리는 가지고 그런 걸 싸움하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럴 소재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니까. 얼마든지. 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 진리화하지 마세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게 절대 진리예요.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아멘? 근데 그 예수를 이해하는 것들은 각양하게 다를 수가 있어. 그 사람이. 그런데 내가 그걸 만났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고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만난 예수만 진짜고 다른 사람 만난 예수는 다 가짜 이러지 말라. 이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는 거라니까. 두지 말라 말고 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제가 그 기도 비유한 거, 그 사람은 소리를 주의삼창 해야 기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구나. 그걸 틀렸다 이러면 안 되고, 이건 정답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세요. 그러면은 당신이 은혜 받으려면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면 딱 맞고, 조용히 하는 사람은 성향이 조용히 하는데 그걸 어쩌겠어. 그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용히 하면 다 졸지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겠나. 그것 좀 봐줘라. 지가 왜 판단을 하는데. 우리 신앙이 다 그럴 수가 있어. 다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도, 그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지, 이 신앙의 경륜에 따라 가지고서 점점 그것이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내가 설교했던 걸 지금 하라 할 것 같으면은 부끄러워. 그 설교를 보면은, 그때 왜 이거밖에 못 봤지? 왜 이렇게밖에 안 보였지? 지금 이래 생각할 것 같으면 더 깊어진 거예요. 더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이걸 깨닫는 것들이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그렇더란 말이에요. 더 깊어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내같이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무래고 틀렸다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나도 그때는 그렇게 했잖아. 만약 그때 내가 바리새인들 같이 내가 신앙이 최고다 이렇게 했을 때 나 하나 데려와서 어떡할 뻔했어요.
만약에 그게 절대 진리를 가지고 와서 자랑질 했을 것 같으면은 아니잖아요. 지나고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구나. 그 과정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방언이든 예언이든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해라. 질서대로.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이 하나님이니까. 아멘? 네. 이게 우리 교회가 이걸 지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보낸 사람. 응? 그 보내심을 입었다는 이것이 전제가 됐을 때는 뭐냐? 다 귀히 여겨야 돼. 내 혼자 뭘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내가 갖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탐낼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럼 나도 그 사람이 모르는 걸 가지고 있다니까. 그게 전부 다 뭐냐? 성도들 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느냐? 뭐 윈윈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솔직히 어제 이 교회 밴드 치라고 이렇게 할 때에 집사님들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임비사님 와가지고 일은 안 해도 밥은 사주고 갔다니까. 그럼 감사지. 아멘? 아멘. 뭐가 어떻게 정답이에요? 그 정답을 나누지 말라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일을 했고, 밥 사주는 사람은 밥 사주고. 아멘? 아멘. 교회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일을 하는데 돈 잔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것도 은사라니까. 돈도 함부로 내지 않아요. 그게 어떤 것인데. 그래서 그걸 말이 이렇게 뭘 잘 이렇게 출연하고 하는 사람들 볼 것 같으면은 그것도 귀한 은사라니까. 그럴 때는, 야, 나는 돈까지 바바바 떠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돈 잘 쓰나? 근데 그 사람은 또 일은 또 못하네, 안 하네.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돈 쓰는 은사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 아멘? 아멘. 돈도 안 쓰고 일도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식당 설거지는 잘한다. 저 사람 또 설거지 또 잘하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버릴 게 있다 없다? 없죠.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울산 목양교회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할 것 같으면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다 귀한 사람이죠. 그죠? 다 귀한 사람이죠. 담임 목사가 아니고 개별적일 것 같으면 왜 저런 인간이 와가지고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게 맏아들이라. 맏아들. 맏아들의 마음은 아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이. 예? 아비의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모두를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응? 다 우리가 이 신앙적 깊이도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깊이도 다르고 받는 은혜 받는 것도 다르고. 그러면 각양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간섭을 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구나, 한 지체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몸의 지체로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 몸속에 다 가둬놓고, 응? 실제 몸속에 가둬져 있는 게 눈을 안 보이니까 우리는 뭐하냐? 천하게 여긴다니까. 여러분들 간을 귀하게 여겨본 적이 있어요? 허파를 귀하게 여겨본 적이 있어요? 안 하죠. 기껏 해봐야 손가락에 여기 몇 개 칠하고 이 보이는 이거 칠하고 이거 하나 없어도 살아. 그런데 허파 없어지고 심장 없어지면 못 산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귀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처바르기는 잘하지만 안에는 못 한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금 그 은사라 그러잖아요. 은사. 각 지체마다 몸에는 지체, 여러 지체가 있는데 소중한 것들은 드러나지 않고 감춰놨다. 그럼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진짜 보이지 않는 은사들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성품적인 것들이에요. 성품적인 것들은 안 드러났다니까. 일하는 건 막 드러나 있죠. 그래서 귀한 그 은사를, 그 성품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막 나대고 드러내지는 않아도 섬긴다니까. 그런 걸,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섬긴단 말이죠. 그럴 때 교회가 유익이 되고, 교회가 화평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따뜻해지는 것이지. 실제 교회를 따뜻하게 할 때는 성품적인 것들이 많이 드러나야 돼. 그래야 따뜻해져요.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따뜻해지지 않아요. 일 많이 하면 분쟁이 잘 생길 수가 있지.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아멘.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비판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나무라지 말고, 그래서 나는 긍정적으로 난 따뜻한 누구든 할 것 같으면 계속 따뜻함을 토해내면 돼. 따뜻하게 이 사람도 이거 해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서로 그것이 뭐냐, 온기가 전해져 가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저런 걸 옆에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왔는가 이러지 말고. 목사는 지나가는 개도 안 쳐놔놓고 설교하고 싶어요. 쫓아내지 말라니까. 제발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륜기고 이 연조를 따질 것 같으면 이제는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서 따뜻하게 묻어나서, 응? 겉으로 그림책 자랑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주석을 해주셔야 돼. 아멘? 그 말씀에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석을 달아줄 줄 알아야 돼. 이건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 이렇게, 예? 켜켜이 이렇게 쌓여져 가듯이 그렇게 쌓여져 가서, 그럴 때 이것이 깊이가 있는 거예요. 얕은 지식 몇 자락 가지고서 아는 척 하지 말고. 저는 누가 이렇게 이 상담을 하고 성경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자판기라 그래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찌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발 되면 돼서 나 모르니까 묻지 말라 그러거든. 응? 어떤 목사님은 내보고 백화점이라 그래. 백화점. 옆에서 백과사전이라고. 백과사전이 옆에서 든든합니다. 그래도 왜요 이러니까 목사님 다 알잖아. 나 몰라요. 그래 제발 내한테 질문하지 말라 그런다니까. 나 질문하면은 멘붕 있다고 와버린다니까. 우리 목사님은 TV 속에서 붉은 짜장면만 보면 땀이 난다 그러는데 어? 나는 누가 질문하면 땀이 난다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책꽂이에 꽂아놓고 쓰는 게 아니에요. 책꽂이에 꽂아놓을 것 같으면 내가 땀 안 나지. 언제든지 꺼내가 쓰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그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가 안 오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건 뭐가, 나는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도 깨닫게 해줄 것 같으면 모른다니까. 깨닫게 해줘야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 질문하면 두려움이 온다니까.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나 시험하지 마시라고. 나 모르니까. 그런데 질문할 것 같으면 그걸 또 뭐 하냐. 그때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대답을 하고 하는데 장담을 못 한다니까. 이 말씀이. 응? 누가 이 말씀을 다 한다 그래요? 어떤 놈이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없이는 이 말씀은 한 자라도 깨달을 수 없어. 아멘? 그럼 그 성령의 감동을 내가 좌지우지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무식한 자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게. 그래서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열을 못 떠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서 주여 도와주시기 한다니까. 잘라보세요. 컴퓨터 앞에 안 있어요. 돌아다니지요. 내가 언제든지 꺼냈으면 되잖아. 근데 나는 그런 재주가 없으니까 그냥 죽은 듯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응? 사람들마다 받은 은사들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워낙 어떤 지혜와 지식들이 있어가지고서 뭐 이렇게 내같이 이렇게 앉아있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렇지 않다니까. 저는. 응? 그래서 늘 내가 내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주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영감이 아니면 난 모릅니다. 그래 늘 감동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누가 내하고 괴를 달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나무래질 못하는 거예요. 틀렸다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여러분들 틀렸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세미나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늘 주문하는 게 그래요. 절대 이것을 정답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저도 과거에 이렇게 알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래야 돼. 그거 틀렸다 이러지 말고, 이게 정답이다 이러지 말고, 저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보다 더 깊은 게 나올 것 같으면 언제든지 수정하면 돼요. 그거는 이 예언의 은사가,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영의 그 제재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더 깊은 게 나오면 그거 따라가면 되지. 뭘 그걸 고집 피우고 있냐고.
사람이 이 생명이 자란과 같이 우리 신앙도 그렇게 자람이 있는데, 그래서 점점 뭐하냐?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데 그 깊어짐의 그 끝자락에 우리가 토해낼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사랑밖에 없어. 오직 사랑밖에 없어. 아멘? 오직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산을 옮길 만한 일을 해도 사랑이 나와야 되고, 크고 비밀한 이야기를 깨닫는데도 사랑이 나와야 되고, 천사의 말을 아름답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나와야 되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의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끝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하나 남기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사랑이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준 것도 결국은 끝자락에 뭐를 남기라? 사랑 남기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그 영화를 진짜 저는 그 대목이 진짜 가슴에 와닿은 부분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저 세상을 미워할 수 없다. 미워하면 안 돼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운명이라니까, 운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었다니까. 왜? 우리의 믿는 도리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자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들을 예수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예수쟁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동 거지 하나 말하는 거 하나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 토해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은사를 행하는 자들이 이걸 나무래서 나무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움이 뭐냐? 사랑이 나와야지. 왜 그걸 가지고 싸우냐? 왜 잘난 척하고 그러냐? 왜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게 만드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어? 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게 옳다 그러더라도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이게 아니다 할 것 같으면 탁 접을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내 뜻을 처리할 줄도 알고,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그게 장성한 사람이라니까. 아멘? 예. 어린아이고 장성한 사람은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 양보한다 못한다. 어린아이는 양보라는 게 없다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어른은 양보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상황을 위해서. 그죠? 아이가 예배 드리는데 막 운다고 막 그렇게 합시다. 그럴 때는 뭐 하냐? 평상시엔 과자 주면 안 되지만 그때는 과자도 줘야 되잖아. 뭐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고집 있고 어른들은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악이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장성한 자, 지혜로운 같이, 장성한 자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로우라고. 그 지혜로우라는 얘기는 모든 것을 사리 분별 다 해가지고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네가 나타나야 안 되겠냐. 그게 진짜 은사 받은 사람이지. 우린 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들 드러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금처럼 빛처럼 다 이렇게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아들들의 삶이에요. 아멘? 네. 부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하나 죽음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따뜻함들이 참 이렇게 퍼져나가서 그 사람들로 동일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준 것인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철부지같이 내가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절대 진리인 양 이렇게 자랑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는 내 것을 고집하지 말고 지혜 장성한 자가 되어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위해서 마음껏 내가 양보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